네, 우리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형성되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형성되는 이제 그 초기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앤드루라고 하는 사람이 안드루가 이제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주로 베드로라고 부르죠.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제 소개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제 데려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아마 젊은이들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기다리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먼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이것을 이제 확신하고 자기 그 친형제 시몬 베드로를 이제 앤드루가 예수님께 데려간 겁니다. 안드레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는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요. 이 짤막한 말씀의 뜻이 상당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개바라는 그 이름이 이제 아람어인데, 그게 이제 또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로 쓰던 이제 언어를, 그 시대 언어는 아람어라고 해요. 히브리 말, 유대인의 원래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 표현이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사실 이 헬라어 표현, 그리스 말 표현인데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를 게바 혹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꾸게 되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좀 높은 이름이고, 대단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면 바울은 오히려 작은 이름입니다. 아주 작은 자, 이런 아주 작은 이름. 그래서 이 겸손해진 이제 바울을 표현을 했다면요, 이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게바라 하는 반석이라 하는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될 큰 제자라는 뜻이겠죠. 아주 든든한 제자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내다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그 실천력이 강하고 아주 행동력이 있고 모험심도 있는 그런 건 분명하지만, 이 베드로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자주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베드로의 이름하고 이렇게 중첩되게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이제 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미래를 내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있었던 일이고, 현재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제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을 위해서 잔뜩 계획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그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미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래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 뒤에 일을 알지 못한 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말한다는 것 또는 미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구체적으로 수족이 찔리게 될 것이라든지 입 안에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거라든지 조롱을 당할 것이라든지 또 옷이 네기수로 나뉠 것이라든지 아주 너무너무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간을 초월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니면 이런 예언이 아마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미래에 대해서 이 점장이들도 비슷하게 이제 점을 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귀신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의 능력을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걸 유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귀신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그 예고나 예언은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걸 막 받아들여도 안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귀신들도 사람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정황을 살펴서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 악한 영들, 잡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의 예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예고한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이제 한번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는 현재와 또 과거도 사실 아시는 겁니다. 이 미래에 비하면 현재나 과거는 훨씬 더 쉬운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지금 베드로를 상대하는데 이 신적인 면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베드로의 과거와 또 베드로의 현재와 베드로의 미래까지 예수님께는 한마디로 그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아신다 이겁니다. 그의 과거를 아시고 그의 현재를 아시고 그의 미래를 아시는 것이 요 한마디에 나와 있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게 그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를 낳아주신 사람, 그를 기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경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입니다. 베드로가 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자랐다. 그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닮은 인간이 인성을 가지고 자라면서 그 아버지 교육을 받고 자란 베드로의 과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것으로, 이건 지금 누가 소개한 거 아니잖아요. 소개한 거 아닌데 그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말할 때 벌써 그 사람의 배경을 아시는 주님의 신적인 지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름 시몬이다 하는 것, 현재에 대한 거예요. 이 성경적인 이 문화에서,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신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높은 사람, 종기의 아버지 이랬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해서 그 자녀들을 앞으로 많이 가지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제일 큰 특징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너는 시몬이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도 있고 또 이 말 저 말을 듣고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장차 있을 미래, 그의 이름, 미래의 개바, 아주 긍정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또 나의 현재 상태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안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오늘날 이 지금의 이 자리, 이 모습에 오기까지 그 사람이 나서 자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그 성장 과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허물과 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총체가 과거가 쌓여서 지금에 이제 나가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남에게 좀 이야기하면 속이 후련하죠. 내 사정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겪은 일들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완전한 카운셀러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한 사람 만나시는 게 볼 수 있죠.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인이 과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편을 정말 데려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할 그런 여자인데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희망을 주죠. 희망을 줘요. 이 영원한 생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구원의 물이 생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그런 흥미를 먼저 가지게 하신 다음에 그 물을 나도 원합니다라고 이 여자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고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자 말을 받아주는 것처럼 이 여자를 무안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자가 사실 숨기려고 했던 이 여자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이 여자를 싫어했을 겁니다. 그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상대도 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목마른 인생, 이 여자의 그러한 삶도 어떤 영혼의 목마름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있는 목마름이 이 남자를 바꾼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 사람을 바꾸고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난다고 너의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메시아가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세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이 여자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또는 숨기고 싶은 또는 누구에게도 참 이야기하기 곤란한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 신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주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보면은 괴로워서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신호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때 일을 회상하면 그때 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사실은 죽겠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깊은 고독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고통을 나누지 못하고 그거를 들어주는 자가 없고 그게 동감해주고 동정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깊은 고독 속에서 사실 절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감해주고 그것을 격려하거나 또는 격려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의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이 되는 거고 이 완전한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아시는,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신 거죠. 내가 모르는 나를, 내가 잊어버린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게 나오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보다도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거는 나한테 과합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유익할 수 있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의 말씀, 그러니까 나를 더 완전히 이해하시고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시는 분의 말씀이요 인도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의 판단보다도 주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도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주변이 없고 요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도 잘 못해요, 사실은. 자기의 그 괴로운 거를 남한테 잘 설명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매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 또는 괴로움들 또는 우리의 그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믿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참 출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몰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정말 완전히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 계시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열쇠를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제목은 잡았지만 제가 이제 과거도 완전히 아시는 주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지금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주님은 지금의 나를 또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나도 잘 모르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왜 그런 모양이 있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도 나를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표현으로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욕심인데 욕심이 아닌 것처럼 어떤 좋은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게 인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밝지 못한 면이 있느냐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기심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데 다른 이유를 핑계를 붙여서 이게 정당하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막 믿고 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욕심이거나 다른 시기심이거나 다른 게 그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고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나타냈을 때 너는 시몬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도 소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또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식민지 시대에 지배하는 나라에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뭔가 마음속에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필요를 느껴서 영혼의 이것도 이제 갈급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세리로서 돈을 많이 만지는 것,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구원자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님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 소원이 있어서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고 요즘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영혼의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시다가 그를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냥 지나가시면 그냥 그걸로 이제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들더니 나무에 그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첫 나오는 말씀이 삭개오 이름이었어요.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내 이름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마디 삭개오야 딱 부를 때 내가 너를 다 안다. 너가 누군지 나는 안다 말이야.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말이야.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바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충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마음을 편하게 주님 앞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오해하실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해받으려고 말하다 보면 꼬여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말하다가 오해받습니다. 그죠? 나는 이런 뜻으로 나를 좀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가지고요. 나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해받으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절히 이렇게 잘 이해시키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완전히 아셔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나 귀에 들리게 부르신다면 그 부르시는 음성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기뻐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삭개오가 욕심 많은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그렇게 껍데기만 알지만은 주님은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노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맡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절대로 주님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 참 슬프고 참 부끄러운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 진리로 딱 말씀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를 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바로 이거죠. 시몬 베드로가 왔을 때 아무도 베드로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이고 너는 시몬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너는 앞으로 베드로, 게바, 반석이 되리라. 그 미래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작은 씨앗이 있으면 주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나 충성이 있으면 주님 물론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허풍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대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불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서로 너무 많이 알면 불편해요. 그래서 가려야 되죠.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모든 걸 다 하면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단점들을 알면 우리가 지장이 돼가지고 안 돼요. 지금 멀쩡히 말하는 사람도 뒤에서 내 흉을 봤을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거나 잊어먹거나 이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지, 그 일일이 다 기억하거나 뒤에서 한 소리까지 다 알고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 엉뚱한 생각하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 품었던 것까지 다 알면 누가 우리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몰라서 용납을 하지만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도 우리를 용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람보다 더 신뢰해야 되고 또 더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많이 서로 나누려고 해요. 그죠? 서로 비밀 없이. 그래서 더 친해지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은 그게 다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배신의 쓰라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 주님이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은 조석 병개입니다. 우리의 인자는 정말 쉬 마르는 이슬, 아침 이슬 같아요. 금방 있다가 사라져요. 잠시 좋았지만은, 잠시 정말 간이라도 내줄 것 같고, 그래도 금방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실망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데요, 주님께서 때때로 이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봐주세요. 또 그 중심에 있는 좋은 것을 봐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도 우리 중심에 이런 선한 것이 참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7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7절에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중심을 아시는 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간사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사람이 간사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간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간사함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간사한 사람은 간사한 것을 주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간사한 마음이 아마 100% 순수하지 않고 간사한 마음이 어떤 사람은 5% 있고 어떤 사람은 1% 있고 또 20% 있는 사람도 있고 뭐 30%도 있고 이렇게 간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내가 간사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살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간사하지 않냐 말이야. 내 말은 간사한 데서 나온 게 아니냐. 나의 그런 처신은 간사한 마음, 다른 목적,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온 순수하지 않은 거지 않냐. 내 이익을 위해서나 내 탐심을 위해서나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는 거 말이죠. 이거 가치가 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의 여러 아들들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예선 선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보이는데 말이죠. 용모와 키를 보니까 그럴듯한 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임금감이다. 이렇게 참 키가 크고 그리고 아주 체격이 좋고 아주 풍채가 좋고 인상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도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괜찮아 보였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왕으로 쓸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중심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중심이 옳은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또 내가 어떤 변명을 댈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내가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통하려면 오직 중심이 발라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발라야 되는데 이 자기는 중심이 바른 줄 알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중심이 바릅니다. 그렇게 함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나는 중심이 발라요. 나는 중심이 정직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 성찰해야 돼요. 나는 중심이 바르니까 괜찮아. 자기 중심이 바른 줄 알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바른 중심으로 한 거야. 아니에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된 중심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그 중심이 있지 않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내 마음에 거짓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거짓된 줄 모르고 정직한 줄 아는 사람이 사고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직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미션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충성되게 여기실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 충성됨이 있으면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충성된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수완보다도 당장 어떤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으면 자기 욕심을 다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다 차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안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 있고 일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셔요. 일도 맡기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왜 직분을 안 주냐? 그런 말 하는 건 부끄럽게 여겨야 되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충성되다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능하게 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과거와 현재를 말씀하신 주님은 미래까지 말씀합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우리 개인의 미래, 그리고 우리 어떤 국가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개인의 미래를 보신 것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있고, 또 사회나 국가, 인류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신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오늘 개발하리라,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까지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달기 울기 전에, 바로 그 다음날 새기 전에,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바로 다음날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너무 믿지 말아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사고를 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 그런 말이 헛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고, 나중에 등장할 고레스 왕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나중에 회복될 것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예고들이 있습니다. 장차 이 세계가 경험하게 될 인류의 종말의 시간과 그 이후에 있을 또 새로운 세계까지 성경은 다 미래를 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쪽집게라서 미래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뭔가 이렇게 신통해서만 미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알아맞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미래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미래를 만드시는 분을 거스린다 말이에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을 거역하고 살 길이 있을 줄 안다 말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능력을 주셔서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의 교만을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바사 왕을 일으켜 능력을 주고 바벨론을 심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회개한 정화가 된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미래를 그냥 예고한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가게 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을 줘서 예고도 하게 하지만 백성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는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냥 예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펑펑 치는 이 베드로, 잘못하면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실족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는 형제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요, 형제를 비난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가 형제들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자가 아니요, 자기도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연약한 형제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가 이전하고 다른 사람, 다르게 바른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서 반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목표로 흔들리는 베드로를, 큰 소리는 쳤지만은 부실하게 짝이 없는 베드로를 진정한 반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실패해야지 겸손해져요. 그래서 실패를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미래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려고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미래가 또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배경까지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서 염려를 맡기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래를 손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 중요한 인류의 미래, 우리 신앙인들의 미래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는 이대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순간이 오게 될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미래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거나 믿음을 주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 그러니까 달콤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 또는 소망 또는 격려 아니면 큰 비전이나 꿈을 주셨을 때 말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꽃길만 걸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참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꽃길만 걷게 하겠다는 이 말을 제가 제일 불편하게 느껴져요.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꽃길만 걸어서는 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돼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약속이나 우리에게 어떤 꿈이나 이런 걸 주셨을 때는요, 그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뜻도 있습니다. 장차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이기라고, 그 소망의 목적지를 가는데 고난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주실 때 그 속에는 어려움을 이기는 그 힘을 삼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름을 부었을 때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는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에게 있는 일이 뭡니까? 상당한 기간 이 사람이 시달리는 거죠. 사울왕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둘 곳이 없이 다니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불황자들하고 살아야 되고 말이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뭐 영어로 치면 아웃노, 범죄자들, 죄수들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거느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련의 시간 다윗이 많이 겪으면서 사실은 바로 그 기름 부은 왕이 되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단도 훈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대하게 되고 그가 계신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때 주님의 부활하신 거룩한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경지로 지금 우리를 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개발하고 미래의 반석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과정에는 흔들리는 과정이 있고요. 자기의 그 허황한 자기 과신이 깨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개바가 정말 개바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셨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말씀이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